이번 시간에는 룻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룻기는 작년에 강의를 했었고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서 강의로도 3강으로 끝났었고, 그런데 이 설명을 하자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3강이 될지 4강이 될지는 그거는 제가 하고 나서 분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문을 따로 여기서 강조하거나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문서 강의에 이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하긴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서 강의 자체는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교훈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제가 이 책에서 받아들이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또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입니다. 럭한 박사님이 영적인 교훈이 또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강의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역사적인 것을 간략히 보자면은 재판관들 중에서 이 재판관은 드보라, 에훗, 샴갈, 그리고 드보라 통치 기간이었다. 재판관기 3장, 4장에 걸쳐서 있는 그때의 기간입니다. 근데 재판관기 자체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이때는 그 재판관기 3장, 4장 시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BC 1300년 경이다, 이때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근이 있었다. 성경에서 언급된 기근으로서는 네 번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의 세 번의 기근은 창세기에 있었었고, 여기서 룻기에서 네 번째 기근이 나온 것이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어느 정도의 기근이었던가, 심각한 기근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기근이 있었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그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아사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기근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피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라면은 상당히 심각한 기근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근은 베들레헴 유다. 자, 베들레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이곳은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복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가족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줍니까? 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입니다. 레헴은 빵이고 베스는 집이다.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생명의 빵,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생명의 빵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나실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이름을 붙이시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또 내가 주는 영원히 그 사람의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실 장소라면은 식량이 풍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근을 통해서 진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의존하고 이방인들을 과 섞이려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별을 위해서 그들을 치신 것인데, 오히려 여기서 보면 엘리멜렉은 반대로 행동한 것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요구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성별을 요구하시고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과 분리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모압, 이스라엘의 원수죠. 우선 아브라함의 조카였는데 그가 소돔에서 나와서 두 딸과 거하면서 낳은 그러한 자식이 그 모압과 암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인척 관계이긴 하지만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요. 더욱이 사이가 나빠진 것은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라함을 매수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술책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주를 받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했기 때문에 이들의 악명이 높아진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전혀 상종하면 아니 되는 민족인데도 거기 가서 살려고 한 것입니다. 신약 교회에 적용할 만한 교훈은 여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세상과 성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성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독교회에서는 성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지 않는 것이요. 성별이라는 것을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정하고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성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일부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을 해야 된다. 또 내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서 그래서 자신의 먼저 육신으로부터 자기의 거듭난 속사람이 성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성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하나가 되고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을 하려고 하면은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육신이 말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저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 저기 가면은 육신이 안락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신기루인 것이에요. 가서 보면은 먹을 것이 없고 가서 보면은 마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육신의 요구를 들었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견디지 않고 편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편한 곳을 찾아가다 보니 결국에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까운 곳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너오게 하신 복된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요단을 건너서 다시 모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하나의 이름은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자, 이들이 그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난민으로 들어간 셈이죠. 전쟁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 갔지만은 사실 난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보다 못하고 신분이 낮은 그런 모압 백성 중에서 들어가 거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이지만은 또 이들은 거기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해서 사실 시까지 섞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은 좀 모압화가 된 것이죠. 근데 유대인으로서의 성별과 신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나 에스라에서 볼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 또 그 주님 당시에도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상당한 대치 관계에 있었죠. 그들을 배척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도 유대인을 미워하고. 자,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여서 반쯤 유대인이고 반쯤 이방인, 혹은 또 반쯤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어서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반쯤 섞인 그런 세미 크리스찬이 절반쯤 세상적이고 절반쯤 영적인 사람,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서 마귀 교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교회를 섞은 것이에요. 반쯤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교회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탄의 회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 무엇이냐? 이방인이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 행세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냐는 것이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자, 여기 두 번 언급되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 두 번에 언급되는데 앞부분의 언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당시에도 있었고, 자,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이들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순수성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요. 민족적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고 자꾸 이방인과 종교뿐만이 아니라 씨를 섞다 보니까 혼혈종들이 나온 것이요. 이 혼혈이라는 것을 혼혈이라는 것을 여기서 본문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면은 UFO를 둘러싼 음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터 락커만 박사가 쓴 책인데, 이게 원제가 Black is Beautiful인 것이요. 검은 것은 아름답다. 그래서 인종 통합, 인종 혼합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쭉 성도들과 인물들의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은 사탄이 항상 미혹하려고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본인을 공격하든지 자식을 공격하든지 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들이 수성을 벗어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재판관계의 역사이기도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순수하게 자기 생각과 의지로 거기 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요. 사탄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식솔 가족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거기로 갔고 잠시 머물려다는 것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자식들이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것이요. 10년을 거했더라. 거했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눌러 앉고 버텼던 것입니다. 버텼다. 마치 이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한국에서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이 한국과 한국 민족과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열등감과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넓은 땅에 가면 성공하리라, 약속의 땅, 기회의 땅, 그 이름도 참 듣기 좋게 지은 것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복까지 다 빼앗기고 거기서는 더 몰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인종, 같은 혈통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열등감을 갖고 그들을 멸시하는 생각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이 외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냐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속성이 다른 면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 유사점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유대인들은 뭉쳐서 살고 있죠. 그들이 쫓겨나서 이방에 머무르면서 그들 대부분 자기들이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전통, 언어 지킨다. 근데 한 두어 세대 지나면은 다 흐려져 버리는 것이요.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민 3세, 그렇게 해서 4세 이렇게 넘어가면은 미국 사람 되고 서양 사람 되는 것이요. 결혼조차도 흑인, 백인, 뭐 멕시칸 뭐 이렇게 통혼을 해버리면은 한국 사람 순수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냥 아메리칸이 되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워낙에 2000년, 3000년, 2000년, 2500년, 2600년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워낙에 섞이기도 했고 이게 사탄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히브리어와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 것이요. 이방인들과 씨를 섞었기 때문에 신들을 섬겼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들이 이방 여인 자식을 이방 여인에게 내어줘서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들까지 섬겼다고 하면은 우상에게 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거기서 진멸하셨을 것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광에서 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재판관계에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셔서 진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모압 땅에서 진멸되게 하셨을 것인데 그렇게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오미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없고 가장 완악한 사람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최소한 믿음의 외형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오미는 체면이고 그런 자기 정체성이고 체면이고 이런 걸 다 던져버린 여인인 것이요. 그래서 자식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10년이나 살도록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거기서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오히려 데리고 나오신 것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가장 완악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사악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일에 사용되게 하려고 하시고 또 그런 일이 교회사나 우리가 신앙인들의 평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대체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이 극도로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요. 때로는 마귀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부류 육신적, 세상적, 마귀적인 사람을 모두 고쳐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또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도 회개를 하는데 나는 왜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산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말론과 킬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앞서 보내고 나오미만 남은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식을 갖기도 전에 아들들을 치셔서 죽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그 집안에 세 남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씨가 말라버린 것이요.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일인데 여인은 여기서 6절에 보면은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난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리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자, 10년 후에 돌아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유다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은 10년 동안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했겠죠.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요. 아마 기근은 한 1년, 2년 가다가
멎었을 텐데 이들이 모압 땅에서 거기서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는 유대 땅을 잊어버리고 소식도 듣지 못한 것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누구에게서 듣고 유다가 이제는 식량이 풍족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식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길을 떠나는 것이요.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유다 땅을 떠났던 것도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돌아오는 것도 현실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회개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육신적이었고 지금도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을 연단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8절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자,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기거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최소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영향력은 끼쳤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 거했던 롯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자기 의는 유지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허물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은 모압 사람과 다르다. 뭔가 다르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 정도의 감화를 끼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소돔의 롯보다는 한결 나은 셈이죠. 롯들조차 결혼한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은 전혀 간증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렸던 것이요. 하지만 나오미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음은 하나님께 두었다고 하지만은 몸은 이방 땅에 거할 뿐더러 양식도 이방인에게서 얻어 먹어야 되는 그런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들은 그 재산을 전혀 일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금지된 길을 나섰기 때문에 금하신 길을 나섰기 때문에 이들이 부유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만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마 거하던 집 외에는 소유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후에 보면은 하루 벌의 식량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 하루 식량을 해결해야 될 정도로 그녀는 빈궁했던 것입니다. 그런 처지인데다가 자식도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 보아스와 또 다른 친척이 또 있지만은 그런 상황까지는 나오미 자신도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이 모압 여인 며느리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르파가 있고 룻이 있습니다. 둘 다 평범한 원래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
모압 출신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결혼함으로써 결혼을 통해서 그 민족적인 성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용기요 결단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합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결합이라고 하면은 이들은 라합처럼, 여리코의 그 라합처럼 유대인 민족에게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합으로 합쳐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들이 아직 그 이방인에게 완전히 섞여서 이 가정이 타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고 받아주시면은 다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로 다시 합쳐지려고 이제 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의미를 이들은 전혀 모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 가면 자기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어 온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요. 이제까지는 절반은 유대인, 절반은 이방인,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 성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감화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제 절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반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절반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과도 다르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의 구도자처럼 그렇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의 성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성별해야 되냐? 이미 교회를 다닌다면은 내가 무슨 또 다른 성별이 필요한가라고 하겠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는 차별이 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는, 공부함으로써 내가 더 깨달아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크고 작고 간에 그런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성경 침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진리 지식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중간 정도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는 것이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려고 하면은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국경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듯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요. 중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과 절연하는 것이고 자기가 고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 유대인들이, 사실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홀로 고립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의 의지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서 어디를 치고 어디를 정복하라, 어디에 거디의 거처를 정하고 그들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그들과 상관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별인데, 이제 룻과 나오미는 성별을 이제 룻과 오르파는 성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그 동기를 시험해 보고 있다. 여러분이 주석을 보더라도 동기에 대한 시험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냐, 아니면은 정말로 유대인이 되기를 사모해서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인과 결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그 개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혼과 연결되는 것이요. 먼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 민족으로부터 자기 원래 민족으로부터 성별돼서 유대인에게 남자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에게 속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유대인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의 혈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자, 그 결단이 이들은 이미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에게로 속하려면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나오미는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확실히 유대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보장이 없죠. 물론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살다 보면은 유대인과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오미가 그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 한 몸을 건사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장밋빛 약속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멋진 남자를 데려와서 그들과 혼인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사람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대면대면에 할 것이요. 10년이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친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혈통은 유대인이지만은 유대인 속의 이방인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요. 자, 이런 낮은 지위, 이런 낮은 위치, 또 이런 소외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떠났냐 하면은 오르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래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알던 사람들,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미래도 거기서 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나오미는 그 기대를 꺾어버리는 것이요. 근데 극단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속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12절에 13절에 남편을 둘 수 없노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요. 예. 나는 아들들이 이제 없고 이제 아들들을 다시 둘 수도 없으니 형사 취수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식을 또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되면 이들은 거기 가서 과부로 늙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실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룻도 결혼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 자기 어머니와 함께 평생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때는 연려라고 했었죠. 예. 평생 수절을 하면서 자기 시댁을 봉양하는 그런 여인이다. 기특한 갸륵한 여인이라고 해서 연려문을 세워주고 연려비를 세우고 그렇게 역사에도 사서에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맞으면 룻도 그런 연려인 것이에요. 자기 죽은 남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쨌든 의리가 있는 여인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실됨, 진중함, 진실됨, 솔직함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든지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사람의 내적인 성품, 속성 이런 것이 진실된 사람이 있고 가식적인 사람이 있는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사람은 미워하시고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이시고 이렇게 구원 받았으면 또 그 사람을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또 공을 들이시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속에 진실됨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룻도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리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제가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음성 강의로 하다 보면은 분량이 늘어나죠. 쓸데없는 언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다 보면은 시간을 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마찬가지로 1시간씩 넘어가고 하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듣기가 좀 불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최소한 한 4, 5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짧게 해서 한 30분 정도로 단축하면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해보도록 하지만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좀 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울더라. 14절 목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자, 동양식 인사법 중에 이 입 맞추는 인사법이 요새는 잘 없죠. 근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인사법이 물론 그 모압도 이 유대 근처에 사니까는 같은 문화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 맞추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작별 인사인 것이요.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인사를 했다. 오르파는 그런데 룻은 인사 대신에 그 작별 인사 대신에 오히려 나오미에게 밀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별의 키스, 근데 여기서는 악의 눈물, 주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속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로,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이에요.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입니다. 세트로 부과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는 물론 지금도 이라는 것은 한 가지 육신이 예속될 뿐만 아니라 그 신앙까지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만족시키기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결국에는 유대인으로 개종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은 그게 하나의 물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한테 남편도 줄 수 없고 나한테 부와 명성과 뭐 이런 것은 두고라도 남편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으면은 신랑감을 줄 수 없다면은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허다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고 직업 문제, 직간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직업 문제, 또 진로와 직업 문제와 아울러서 결혼 문제까지도 결혼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의 그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려고 하겠죠, 당연히. 또 그 교회가 이름이 알려지겠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교회가 세상 풍조를 많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요새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K-팝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교회에 어떤 식으로 도입할 수 있느냐? 하고 세상 문화, 영화라든지 뭐 또 세상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부분 도입해서 어떤 열린 예배를 한다든지 하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그들을 짝지워서 교회의 세를 불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결국에 인적 구성이 젊어지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 교회가 성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올바른 성별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차피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도 그들이 참 그 유대인이 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요. 어차피 모압에서 살다 이방신을 섬기다가 유대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그들이 회심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할 때 그녀는 거절한 것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했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한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본을 보였던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가족을 잘못 인도하고 모압 땅에서 10년이나 살게 하면서 아들들을 먼저 보내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 감화를 끼칠 정도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모압 땅에 10년이나 살면서도 그 신들에게 절하거나 신들에게 가서 그 신을 섬김으로써 모압 백성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완전히 섞여 버렸다면은 모압화가 됨으로써 이제 그녀는 그 백성 가운데서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었겠죠. 부를 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룻이 볼 때는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성별하지 않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성별을 하지 않았다면 또는 잘못된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닌 엉터리 교회에서 엉터리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육신을 섬기고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룻이 볼 때는 나오미가 의인이었듯이 그런 그리스도인도 의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볼 때는 의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가 귀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가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회심자를 얻은 것이죠. 자, 회심자는 뜻하지 않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거의 바리새인적인 경지에 이를 정도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해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남는 것이지. 근데 세상 가운데서 성별되지 않고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치신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를 치셔서 그녀가 복받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이런 쓰게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별되지 못한 크리스찬을 치시면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연단하고 치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하기까지 한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1장 나머지 분량과 2장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은 이 룻기가 역사의 기록이면서 우리한테 크리스찬한테 왜 영적인 교훈이 많이 되는 책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이방 여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나오미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성경대로 믿고 성별되어 살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그는 세상에서도 배척받고 또 하나님 백성한테서도 배척받고 해서 분리되고 해서 그는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요.
결국에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듯이 결국에 성별과 다시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같은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떼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